아들인가 종인가? 나는 아들인가 종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몇 절이죠? 8, 9, 10절 드라크마 비유 중에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던 말이 혹시 생각날는지 모르겠네요. 생각 안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생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자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찾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없으면요,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허무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몰라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뭘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그 목적, 목표, 타겟을 잘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생각은, 그러면 내 인생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그걸 쉽게 삶의 질이라고 그러죠. 질. 양이 아니라 질. 어떻게 사느냐. 제가 항상 어제도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How are you? 어때? 요새 삶이 어떻게 살고 있어? 그 얘기 좀 해봐. 너를 통해서 내가 좀 배우게. 너를 통해서 내 인생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인생도 풍부하게 살려고 저는 귀를 기울여 봅니다. 조금 내 생각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신념도 중요하고 확고한 자기 철학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넓혀가야 돼. 계속해서 넓혀서 넓혀진 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배우려고 하고 책도 좀 보고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들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럼 배우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디 사람은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오후 예배 안 나와?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시도 안 해. 그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은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0인데 70으로 살고 있어요. 확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려요. 화석처럼. 단단하게. 그게 경험이고 지식이고 정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인데 120으로 살아요. 내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아니, 당신 주의를 하고 싶다며. 그러면 쓰레기라도 한번 주워봐. 거리에 쓰레기가 많잖아. 그것도 주의 일이야. 목사나 선교사나 교회 와서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야. 버려진 쓰레기 주는 것도 주의 일이야. 너 화장실 청소 한번 해봐. 이거 주의 일이야. 근데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교회 등록도 않고 다녀. 주의 일 하고 싶다 하면서 목사 전도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등록도 않고 아무 일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죠? 종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도 나오고 자녀도 나와요. 근데 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2절 시작. 모든 세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의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배경은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세 가지 비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예요. 학자, 교수. 성경을 대해서 참 연구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지적질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은 사이에서 나고자 합니다. 사이의 구성으로서 대접받지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이에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 대가도 대응하지 못하고 처진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저것도 믿음이야.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렵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인데 나는 세리인데 세리는 부정, 부패 쉬운 얘기로 말한다면 친일파야. 일본의 앞잡이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많이 먹고 노마한테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수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고 지금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마지막 비유가 오늘 잃어버린 아들, 잃은 아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는요,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저도 그랬고요. 아들의 관점, 탕자의 관점에 봤어요. 근데 조금 비틀어갖고 이제 아들의 관점, 탕자의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게 먼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집살이를 당한 며느리는요,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시집살이 합니다. 그 안에 사랑을 연습된 게 없어. 풍성하지 못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베풀 줄을 몰라요. 왜? 돈 막. 돈 없으면 죽었거든. 돈 엉켜줘야 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가. 그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계산적이잖아요. 타산적이잖아요. 뭐 이론까지 따져.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다 해서 너무 또 규모 없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가계도 삶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겠구나. 형제간에 많은데 막 존재감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어. 그러면 막 그 인정받으려고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고 위쪽으로 막 큰 것. 액세서리. 막 남한테 베푸는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불쌍하잖아요. 정말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 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속으로 한번 더 깊이 들어가요. 자, 가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들로 살고 있는가?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거지 같은 사람인데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왕 같은 사람인데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이 넉넉해. 여유가 있어. 저 사람 가진 것도 많고 많이 배웠는데 화도 잘 내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 꽃도 안 보여. 그쵸? 저는 제가 지난주에 아들네 집을 한번 갔는데요. 이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죄송합니다. 자랑 같아서. 별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실내에 식물을 키우더라고요. 야, 너 언제부터 키웠어? 내가 속으로 생각해. 너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 아빠의 DNA가 있구나.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요, 다른,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식물 키우는 삶을 분노하고 화낸 것보다는 그죠? 안정.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취미예요. 좋은 취미. 화나면요 끝도 안 보여요. 화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속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집 둘레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집 둘레에서 빙빙 돌고 있는 큰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먼 나라에 허랑방탕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비록 내 삶은 망가졌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 없지만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으면서 항상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1년 중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녔어.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 그렇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질문을, 여러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달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거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조금 자세히 보면요.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합니다. 유산 주세요, 유산. 근데요, 단순히 유산만 주는 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떠났어요. 그쵸? 멀리 떠나. 이 말은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간들이 참 안 좋은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재산 분할을 다 해야 돼, 지금은. 지금 세대는 그렇게 해야 지혜로울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근데 옛날에는요, 돌아가셔야 유대지방, 중동지방, 그때, 고대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돌아가셔야 재산을 분할하는 풍습입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는 것은 이거 불효막심한 거예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하고 이제는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타국으로 갔잖아요. 나에게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이제는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버지가 죽었다고 나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분깃을 달라 이 말은. 아버지와 관계의 절연,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야,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어야지. 자기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뭐가 그렇게 하나님 필요냐? 구질구질하게.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인생, 자기가 사는 거고 인생의 주인은 자기고 네 결정권, 너 행복 추구권 그렇게 구속되고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분깃을 내 유산 주세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로 떠나. 먼 나라로. 여러분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고요. 좋아요. 마음껏 즐길 수.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야, 너 하나님 떠나. 그러면 다 줄게. 근데
우리의 피지컬, 이 육체가 영원한 겁니까?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물론 육체적인 생명은 어느 정도 책임지겠죠. 좋은 건강기능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장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줄기세포도 좀 넣고, 태반주사도 좀 맞고, 보건상, 위생상, 건강식 하면서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겠죠. 이 육체는, 그렇죠. 네. 이 육체는 그것이 공급원이니까, 그것이 재료니까. 근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완성할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다고? 죽음,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려고? 죽음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야. 거기서 끝나요. 아니면 상상하지요. 좋은 데 갈까?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에라 모르겠다.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힘을 한번 써볼까? 내가 공을 들여볼까? 내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요? 아니엇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참 어리석구나. 네가 창조자가 아닌데, 네가 생명의 주인이 아닌데 또 발부둥 치는 걸 보니까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이 꽝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또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 하나님이 없는 자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 아니에요. 많은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요, 불안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죽음 두렵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익산 병원에 한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투석실에 갔는데 투석 환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20대도 있고, 20대가 왜 왔을까? 교통사고 났고, 이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참 억울하겠다. 신장이 망가졌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투석을.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근데요, 당뇨로 인해서 투석하시는 분, 이 투석이요,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투석이 유통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20년 하면요, 이제 망가져서 못 쓴대요. 다른 장기가 다 망가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 환자는 폐렴이 와서 폐렴. 여러분, 수술 잘하고 마지막 뭘로 죽냐? 폐렴으로 돌아가셔요. 대부분 그래요. 노인들은. 폐렴.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스도 좀 멀리 하세요. 여러분, 연탄구이 먹지 마세요. 일산화탄소 심각합니다. 막 연탄구이 막 고기 굽고 맛은 있겠죠. 직화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드시면 환기를 시켜야 돼요. 환기. 네? 환기. 폐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폐렴이 와요. 난 그 모습을 보고, 아슬아슬하다. 인간의 생명이 지금 아슬아슬하다. 저 폐렴 오면요, 항생제 씁니다. 항생제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거 써보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너무 항생제가 2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의사도 랜덤으로 써보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들으면 깨어나는 것이고 안 들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자, 투석도 오래 했어요. 몸도 면역력도 떨어졌어요. 폐렴아.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조금 이 중심, 장근육 없어지고 근육량 없어지고 조금 삐끗하다가 딱 넘어졌잖아요. 고관절, 엉덩뼈 부러집니다. 못 일어나요. 뼈가 바삭바삭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다칠지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방 안에 물기도 닦고 항상 짚고 다니고 잡고 다니고 조심하고 한 번 넘어지면요. 이제 70 이후로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것 같지만요. 자,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예요? 자유냐고요. 근데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 대단한 자유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정말 예수 믿으면요 자유를 누려요.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막 불안합니다. 나 죽으면 어떡해요?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억울한데요. 근데 예수 안에 진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죽어도 살겠고 그 자유가 와 닿을 겁니다.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에 그렇죠. 자유를 누립니다. 과연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누릴까? 내 마음대로 돈 있으니까? 아니죠. 자, 15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 떠나 지 맘대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아예 먹지를 않아요. 돼지는요 굴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치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돼지고기가 부패성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시대에는 돼지고기 먹고 본전도 못 차린다 그래요. 설산합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생겨서 냉동이 잘 되지만 그래서 아마 고대 시대의 돼지고기를 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이슬람 문화권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마엘 자손이 구약을 성경에 구약 성경이 그 다음에 코란 합쳐져 있어요. 마음의 계시록 합쳐져 있어.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요. 흑여도들 이슬람 애들은. 그러면 돼지고기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가까이. 근데 돼지를 키는 자리로 망가집니다. 돼지를 키우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돼지와 동등해졌다. 완전히 바닥으로든. 이 말은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무너지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잖아요. 삶의 의미 못 찾고 삶의 목적 잃어버리면요. 그렇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더니 결국 모든 것이 다 망가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죠? 무너집니다. 결국 물질의 주인 역할을 했겠지만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돈 하다가 평생 돈 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거지도 자기 돈 다 못 쓰고 죽는다고. 계속 돈 계속 저금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발 이제 쓰고 돌아가세요. 쓰세요. 돈 좀 쓰세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써야 돼요. 그렇죠? 노예입니다. 노예요. 좀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평생 베풀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한테 밥 사는 게 너무 타산적이요. 너무 계산적이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 몬토가 뭔 건지 전문이 되겠지만 좀 손해 좀 보고 살자. 말은 잘하잖아요. 막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부터는 손해 보고 좀 살자. 너무 이익, 너무 계산, 너무 이익만 보려고 했으니까
손해 좀 보고 살자. 손해 좀 보고. 잘 안 돼요. 불쌍하잖아요. 좀 사랑의 빚을 줬으니까 좀 갚고 살자. 갚고 잘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 이 둘째 아들은요, 돈 가지면 돈을 마음대로 쓰니까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줄 알았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죄업열, 돼지 먹이로 채우려고 그것도 부족해요.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삶, 결국은 허랑방탕한 삶이고 돼지의 자리로 내려가고 종으로 인생은 끝납니다. 그렇죠? 자기 의지가 없어요. 품꾼입니다. 의지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는요,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주일이 뭐냐? 그냥 너 놀러도 가고 마음껏 즐겨. 마음껏 네 인생 즐겨. 유혹을 합니다. 네가 주인이잖아.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물질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계속 먹어도 기갈하고 먹어도 목마르고 가져도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에요. 자,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시작. 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택한 백성은요,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 찾아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목사님 아버지인데 이 목사님 계속 전도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또 전도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래요. 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 안 믿어진다는 걸 죽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아, 믿어진다는 것도 복이구나. 아,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것도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안 드리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복일까? 돈을 벌으면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게 복일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멀리서 수원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아니,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음을 움직이고 주의 영이,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저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나의 로또,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큰 대박이 없어요. 야, 이건 1억, 2억, 10억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로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여러분, 기준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인생 뭘 많이 성취하고 이루어 업적이 있고 돈을 벌었고 아들, 딸 잘나서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건 남도 다 하잖아요. 날아가는 참새도 자기 새끼 분가시킬 줄 알아요. 그건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뭐 그것도 대단한 일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준비를 딱 했어요. 내가 아버지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딱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종으로 좀 그래도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미리 이제 여행 연습을 한 거예요. 하리라 하고,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평을 좀 넓히자 이 말이에요. 내 생각, 경험, 지식을 좀 넓히.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요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좀 넓혀진 게 뭡니까?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그거밖에 없어. 맨날 만나도 깊이가 없어요. 생각을 넓혀야 돼. 좀 넓히자고요. 책 좀 읽자고요. 성경을 좀 보자고요. 자기 생각이 갇혀있는 아버지, 내 생각에는 품꾼 정도다. 나는 이제 자식이 아니야. 그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아버지 생각이 아니라니까. 아들, 난 자격 없어. 이제는 품꾼이 하나. 왜? 내가 아버지한테 한 일이 없거든. 기여도. 나 아버지한테 내려올 게 없어. 나 아버지한테 자랑할 게 없어. 뭐가 있어야지. 결과물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 오히려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망가뜨렸잖아. 자기 생각에 난 자격이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난 불효자는 옵니다.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좀 넓히단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넓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아버지. 이에 일어나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시작. 여기까지 와서 1절을 한 거예요. 지금 서론. 뭐라고 서론했습니까? 머릿속에 기대했잖아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뭔 얘기 해야 돼요? 준비한 것 중에. 그렇지요. 똑똑하시네요. 저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돼. 품꾼 딱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딱 끊어버려. 뭐라고 했냐? 여러분, 아버지가 딱 끊어서 뭐라고 했냐? 여기 보니까 감당치 못했나이다. 23절에 보면 딱 끊어요. 그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 양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져도 천천히 걸어가야 돼. 달려가면 안 돼. 양반, 사대부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리면 안 돼요. 그건 체면이 안 서. 양반 아니야. 이것은 종이나 달려가지 종이 아니고 지주,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은요. 걸어가게 가야 돼. 애들이나 달려고 종이나 달려. 그렇죠. 근데 체면이나 자기 수치 상관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집 둘째 아들 망해서 돌아왔대. 폐가 망신했대. 돼지 냄새, 돼지꿀로 돌아왔대. 그 수치가 굉장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동네 소문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수치를 자기 수치로 메꿔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갔대. 그러면 아들의 수치가 감춰지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이걸 물타기라고 해요. 물타기. 정치꾼들이 많이 쓰잖아요. 비리가 나오면 다른 걸로 다 물타기 해갖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기억 못하게. 사람들이 생각 못하게. 아버지가 달려요.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죠. 여러분, 중간에 끊어버려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말하기 중간에 꼽아버려요. 왜요? 야, 너 그거 말하지 마. 됐어. 거기까지만. 너 품꾼 아니야. 내 아들이요. 여러분, 아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효자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일방성, 은혜의 일방통행. 우리는 쌍방통행이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해. 네가 밥 한 끼 사야 나도 밥 한 끼 사고. 내가 샀는데 너는 왜 안 사? 아, 나 다음부터 너 안 만나. 이게 우리는 쌍방이야, 쌍방. 너는 왜 얻어먹을 마냐? 치사하게. 너도 한 끼 사야 할 거 아니야. 쌍방이야, 쌍방. 근데 하나님은요, 일방이에요, 일방. 일방통행. 한쪽으로만. 아들이요, 재산 다 가져갔어요. 다 망가뜨렸어요. 거지요. 신발도 없어. 옷도 그냥 다 그죠. 그런데 일방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격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일방적인 사랑을 다 받았어.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 사랑을 안다면. 근데 이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요? 나는요? 막, 내가. 뒤에 보면 큰아들이 나와요. 내가. 나는. 자기가 많이 드러나. 나는 이렇게 해요.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리시라. 자, 에베소 2장 4절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시작. 우리는 허물도 많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지. 아이고 알았습니다. 고개 숙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해서 요새 정치인들 막 모임만 가면 막 나타나서 굽시굽시 하잖아요. 현수막도 막 걸잖아요. 한 번도 안 걸었는데 이제 선거 때가 돌아오니까 현수막 걸잖아요. 시장도 그렇게 걸었더라고요. 한 번도 안 걸다가 굽실굽실 해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섬기는 거예요. 나도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할 수 없지. 그게 겸손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렇죠? 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품꾼의 하나로서 주시옵소서. 말이 딱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거니?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시작. 24절 시작. 말을 끊어버려요. 됐다. 좋은 옷은 당시에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너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옷을 보니까 종의 옷을 입고 왔구만. 품꾼으로 살았으니까 남의 집에 붙어서 머슴으로 살았으니까 종의 옷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기고 덧입혀줘. 의로 거룩하다고. 신분, 가락지. 가락지는요, 아들한테 끼워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락지 끼울 때, 결혼할 때 가락지 끼우잖아요. 맹세할 때, 언약을 맺을 때. 그쵸? 가락지, 아들의 권이고, 신발.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을 안 신고 다녀요. 근데 주인은 신이 다 있어요. 신. 그쵸? 너는 종이 아니야. 그리고 살진 송아지는 완전한 화해입니다. 이게 웬 뜻이냐? 구약의 제사는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렸어요. 그러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렇죠? 구속의 선언, 용서의 선언, 은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송아지가 죽듯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기 위한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허랑방탕했는데, 망가졌는데, 망했는데, 잔치하려면 돈이 더 들어. 돈이 또 들어. 지금까지 망가진 거, 지금까지 잃어버린 돈도 많은데, 송아지를 또 잡습니까?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계산하죠. 이게 차이예요. 큰아들은 계산합니다. 형은 계산해.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았는데, 그죠? 계산하죠. 계산하죠. 맏아들은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집에서도 성경을 소리내서 안 읽을 텐데 예배당에 와서라도 소리내서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점심때가 돼서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 봐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맞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아들이요, 실컷 부모 모시고 살았어. 근데 둘째 아들은 위지에 살다가 명절 때 한번 뭐 샀고 뭐 우리 아들 왔어, 막 아들. 그리고 막 다 퍼져요. 집에 있는 아들이 진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계속 아버지 돌보고 케어하고 특발이제 하면 그 아들이 더 효도를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명절 때 어쩌다 한 번 오늘 아들이 막 더 막 그 아들밖에 없는 거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서운하거나 큰며느리가 서운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는 보면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참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는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그렇죠? 계산하고 이게 가득 차 있어 인생이.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벌 받았다고 생각해요. 벌이라는 게 막 교통사고 나고 암 걸리고 죽고 하면 저 사람 벌 받았어. 이게 벌이 아니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벌 받았다 저는 생각해요.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쌍하다. 생명을 볼 줄 몰라요. 참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는 살았어.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 맨날 지적질해. 너는 왜 안 해? 왜 나만 해? 난 이렇게 해. 자기 자기 자랑.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몰라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기 공로, 자기 자기 성취감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잔치에 못 들어가요. 집 밖에서 빙빙 돌아요. 막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집만 빙빙 돌아. 응?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지금까지 섬겼는데 막 화가 나 잠이 안 와. 토사구팽 그런 말 있잖아요. 토사 토끼가 죽으니까 개를 삶아 먹는다 뜻이잖아요. 옛날에 사냥할 때 개 갖고 사냥했어요. 그래서 개가 이제 쓸모가 없어. 토끼를 잡았으니까. 삶아 먹었대요. 나를 토사구팽 시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를 이제 쓸데없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그 안에 기쁨이 없어. 화나. 분노가 치밀해. 막.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큰아들의 모습.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그 만민중앙교회도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저 사이비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빠져나오냐.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시간을, 내 인생을, 그쵸.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쵸. 그리고 다 나가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는 것도 있어, 때로는. 그리고 관계가 다 끊어질 것 같아. 여기서 수년 동안 거기 속에 있었는데 벌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인간을 돈으로 판단하고 인생을.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자,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도. 여러분, 돈은 얻었지만 사람 잃으면 안 돼요. 가장 큰 것이 사람을 얻는 것. 제가 애들한테 야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너 애기다. 너 인생의 가장 큰 투자가 애기 낳는 거예요. 가장 큰 사업이 애기 낳는 거예요. 가장 큰 보람이 애기 낳는 거예요. 이 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 준비하고 있어요. 얘기할 거예요. 가장 큰 보람이 애기 낳는 거예요. 너 인생 즐기고 재밌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내가 애기 낳으면 고생도 해야 하고 육아, 교육비 힘들겠지. 근데 그게 가장 큰 가치란다. 어때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말 들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들을까 안 들을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의 가치. 근데 큰아들은요,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고 아버지 말씀 다 지켰다 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본심을 몰라. 본질을 몰라. 봉사는 많이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몰라. 그렇죠? 공동체, 형제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공동체, 형제, 가치, 생명의 가치, 깊이가 없어요. 형은 교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돈 좀 없고 좀 못 배웠고 좀 모자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세상적 기준으로 부족하면 어때?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 형은 자기는 진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같이 동거를 못해. 나 저 녀석하고 같이 밥 안 먹어. 나 저 녀석 싫어. 나 저 녀석 오면 교회 나갈래. 나 교회 안 다닐래. 아이고 환장하겠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저 인간 싫어서. 모르겠어요. 한편 이해는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야. 아무리 망가지고 주인이라 할지라도, 세리와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애야 같이 잔치에 너도 들어라. 초청합니다. 잔치에.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내가 네 죄까지, 너도 죄인인데 내가 네 죄까지, 저 죄인의 죄까지.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의 목적이라니까. 저 주인, 저 사람을 위해서 왔어. 근데 저 사람이 오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해?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만 모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우리끼리는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내가 믿음 좋고 난 너보다 믿음 좋거든. 아이고, 이것을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네. 환장이란 말은 장이 꼬였다는 거예요. 배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병원 가서 장 위치를 제대로 놔야 돼. 안 놓으면 잠 못 자. 그처럼 힘들다 이 말이에요. 환장이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올 때 아버지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맙시다. 내 생각으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오늘 예배는요, 아버지식으로 돌아온 잔치의 자리요. 잔치의 자리요. 지금도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돌아오는 형제를 정지하거나 지적질하거나 개살하거나 조건 붙이지 마세요. 너는 세리니까, 너는 주인이니까 조건 붙이지 말자고요. 어찌 살아왔든 간에. 그렇죠? 나는 종으로 살 것인가 아들로 살자고요. 아들로. 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나를 아들로.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종이 아닌